저희 이제 이사야서 28장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네, 이사야서 28장에서 이사야서 33장까지는 이 화가 6번 등장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6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8장 1절에 보면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니, 그렇죠? 그 다음에 2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거했던 도시 아리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또 30장 1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28장에서 33장까지는 화가 6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화는 다른 어떤 열방에 대한 화가 아니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닥칠 그런 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28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화를 말씀하실까? 복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복을 말씀하신 곳이 따로 있죠. 화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반면교사.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잘못된 일을 남들에게서 잘못된 일들을 보게 되면 그거를 교훈 삼아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럴 때 쓰는 말이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화를 당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우리는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지혜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8장 전체가 길지만 그 중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한 3군데 정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지금 우리가 1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 1절에 보면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술 취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술에 취하면 본정신이 사라집니다. 우리 옛말에 있죠.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술을 먹다 보면 술에 취하다 보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술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술 취하다 보면 자기가 패망한지도 모르고 패망할 짓을 하게 된다. 그런 뜻도 됩니다.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이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 술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잠언 23장 35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여전히 그것을 다시 구하리라. 이 그것은 알코올, 포도주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다 보면 누구한테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느끼지도 못해. 그리고 그 술이 깨고 나면 다시 술 취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패망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패망하게 되는 그런 그 우울을 범하는 상태, 그 상태를 술 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하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그 교만하고 또 술 취한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을 다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잘 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었을 때 그때 나타난 존재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의 통치받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를 만드냐면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절기도 하나 또 만들어요. 나름대로 8월 15일인가요? 그 15일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 여호와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지멋대로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실 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지 그거를 절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이건 뭐 지들 마음대로죠. 그냥 금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너희가 음성은 들었어도 형상은 보지 못했지 않냐. 이것은 너희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지멋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시리아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는 악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족속이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2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수결이면 무조건 다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수결로 모든 것을 정당할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죠. 다수결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것처럼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그런 그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 이제 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에 가보면,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왕관과 아름다움의 왕관이 되실 것이요, 재판하려고 앉아있는 자에게는 한결의 영이 되시고 싸움을 돌이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그날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나머지 남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죠. 심판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그 일,
그것이 교만의 죄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술 취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가르치시는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요. 9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9절 보시면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겠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배워야 됩니까? 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겠느냐라고 보니까 젖된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치시겠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훈계가 반드시 훈계 위에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훈계를 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 번 훈계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4번 했죠? 그 다음에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은 자예요. 측정하는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법을 상징할 수도 있죠. 법을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또 잊어버려요. 법을 또 얘기해줘요.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줍니다. 몇 번 얘기해준 거예요? 4번 얘기해줬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알려주는 거죠. 누구한테? 이런 교육 방식은 누구한테 필요한 걸까요? 어린 아이한테 필요합니다. 왜? 어린 아이는 잘 모르잖아. 야, 오른손으로 밥 먹어. 오른손으로 밥 먹다 왼손으로 또 먹어. 오른손으로 먹으라니까. 또 잊어버리고 왼손으로 먹어.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 왜? 아이들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훈계 위에 훈계,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히브리어도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훈계는 짜부라 그러고 줄은 까부라 그럽니다. 짜부, 까부, 까부, 라까부, 까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되고 훈계는 짜부, 라짜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도 아주 그 위트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위트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어린아이 교육 방식이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을 지났고 사사시대 400년을 지내고 그죠? 그 기라산 같은 다윗 왕 시대를 지내고 했던 그런 민족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거지.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해도 듣는 자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치려고 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면, 이는 그분께서 더듬으며 말하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하하. 이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정말 듣기 힘든 말로 내가 얘기해 주마.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거야. 잘 못 알아듣지. 뭔가 말 더듬이 떠듬떠듬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못 알아듣지. 왜? 너네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참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이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가 그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회복하게 하는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피곤한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피곤한 자에게 회복의 상쾌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피곤할까요? 그들이 짐을 지고 있어서 피곤합니다. 고통의 짐을 지고 있어서. 무엇 때문에? 죄를 져서. 그래서 여기에 회복의 상쾌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refresh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refresh 한다고 그러죠? refresh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해라. 회개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쾌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죄 용서 받으면 리프레시가 되잖아.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건데 그것을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은 어린아이 교육 방식으로 1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씀을 회개해라 그거 죄다 회개해라 그거 죄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안 걸릴 방법이 있겠어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한 번 해서 야 그거 잘못이야 잘해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고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안 들으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이 예를 들면 계명 10가지인데 계명 10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사실은 율법을 못 지킨 거다. 맞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라, 잘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건 잘못한 거다는 얘기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방식을 쓰셨을까.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 시온의 기초수업이라고 한 부분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두나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한다. 믿는 자는 다급한다. 이 다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다급한다는 것은 서두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감동해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감동해 주셔서 이것을 두 군데서 인용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감동하실 때는 이 다급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수치당하다, 수치스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다급한 거랑 당황은 좀 비슷하죠? 갑자기 뭔가 일이 터지면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걸 다급하다 그러는데 그때 그 베드로는 당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바울은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됐을 때 그 죄인은 거기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끝에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한 이 말을 너희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온의 기초석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해야 될, 믿어야 될 그런 기초석입니다. 그런 기초석 위에만 있으면 어떠한 심판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초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두나니 곧 단련한 돌이요. 단련한 돌 또는 시험한 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단련한 돌을 뭘로 단련하셨을까요? 그분은 죽음과 부활로 단련을 받은 돌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시작이 될 수 있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초석입니다. 하나님의 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검증이 끝난 그런 돌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집의 그 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동일한 거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쭉 넘어가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소멸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조롱하는 자가 되면 점점 결박은 점점 쏘여오게 된다. 조롱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소멸시키기로 작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갈 것이다. 내 생각대로 다 될 거야. 응? 어떤 정치인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아마 아주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 심판 없을 거야. 하나님 뭐 보시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작정하셨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4절도 볼까요? 24절에 보면 쟁기질하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자기 땅의 흙덩이를 캐어 부수기만 하겠느냐? 우리 시골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밭에 씨를 심으려면 쟁기질을 하고 그리고 그 흙을 다 괭이로 또는 소스라고 잘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거기다 씨를 뿌리죠. 그걸 해놓고 씨를 안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죠. 우리 심령들을 갈아엎어요. 뭐 하려고? 그래도 안 들으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그냥 말씀만 계속 하시고 경고만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다. 경고가 끝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반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아라. 그죠? 훈계에 훈계를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기회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